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이제 앞으로 선교 여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잠깐 보면 중간쯤에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가난한 이들에게 연보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헌금, 구제 헌금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연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 연보를 나누고 다시 로마 교회로 와서 로마 교회 사람들과 또 교제를 하고 그들의 파송을 받아 이제 서바나 스페인 쪽으로 이제 가겠다는 그 계획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선교 방향, 이제 그런 계획을 밝힌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30절 이후에 나오는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바울이 선교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 이제 선교, 이제 나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로 하여금 함께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제 바울이 그것을 의도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사람이죠. 내가 이 바울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울은 그에 따라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도 포함이지만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지금은 우리는 선교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선교사라는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가지 못하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제 오지 힘든 지역 그곳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장소에 가서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헌신적인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존경의 의미라고도 이제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인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나가는 선교사, 앞서 얘기했던 특정한 어떤 인물들만 그곳에서 섬기는,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물질로만 후원한다, 그냥 기도로만 후원한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냥 후원해서 끝났다, 내가 기도해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님의 그 비전, 이제 그런 복음에 대한 목표들을 가지고 우리 또한 그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분만 선교사가 아니라 나도 선교사로서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로마를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들리고 서바나에 가겠다는 그런 비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로마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후원해 주길, 자기를 그 교회에서 기쁨으로 파송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말씀 보면은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시도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도 내가 가려고 했지만 이제 못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었기에 일단 이제 그 동쪽의 방향, 이제 다른 지역에부터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스페인 쪽으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이제 바울의 뜻을 이제 좀 틀었던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23절이죠. 바울이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아니 복음이 모든 지역에 다 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바울이 어느새 그 모든 지역을 다 돌았을까? 라기보다는 이제 그 지방 곳곳에 교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세워진 곳에 모인 그 성도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믿고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다른 곳에 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 교회에 세워지는, 또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이제 바울의 그런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바울이 그곳에서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가만히 머물러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복음을 전하기 애썼다라는 것이죠. 자기 몸의 그 평안, 좀 이제 내가 그동안 이런 많이 섬기고 교회도 많이 세웠으니까 이제는 좀 머물러도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이제 자기의 그런 뜻, 자신의 휴식보다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면서 나아갔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25절도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가는 이유가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위치는 고린도죠. 고린도에서 이제 자기가 바라는 서바나로 가려면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동쪽 아예 이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의 반대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나는 바로 좀 더 이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멀리 돌아가는 더 시간 낭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바울이 보는 모습을 보면 기쁘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쁘게 연보를 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역에 이제 기쁨으로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섬기는 모습, 이 공동체가 따로따로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이 바울 입장에서는 딴 사람이 가도 되고 딴 사람 보내도 되는데 이제 이런 복음을 들은 그들이 이런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 자체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바울이 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 바울에게도 좀 위험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예수를 부정한 유대인들이 듣기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1장부터 이제 보시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아직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로는 이단, 사이비라고도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딴 사람 보내는 게 맞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은 나아갔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 안위보다 우선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내가 그곳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을 보면 그런 자신의 안전보다 우선시한 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한 이유가 또 나오는데,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진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꾼 것도 아닌데 내가 무엇을 빚진 걸까라는 것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안 자, 복음을 먼저 안 자들로서 이제 알지 못하는 저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저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거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나 또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 내가 먼저 빚졌다, 나만 믿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먼저 예수를 아는 특권을 이제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입니다. 가 아니라 받은 구원,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27절 후반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친교나 교제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이 원어를 좀 더 살펴보면 나누다, 이제 함께 공유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음식을 떼고 나누면서 막 대화하고 그런 교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뜻들도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그런 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모였음을, 우리가 이런 코이노니아,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 이런 나눔, 사명의 나눔을 통하면서 이제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혼자 하셔도 됩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뭔들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부르시고 고치시고 세우시고 역할을 맡기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일꾼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동역자로 불러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먼저 첫 번째가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헌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제 유형적인 이런 교회 이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재정의 지출이 있으니까 그런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헌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이제 교두보 역할,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이제 교회를 이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쓰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맘 같아서는 다 나가서 이제 현지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지만 이제 형편이 안 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 어디를 나가서 내가 이제 막 쉽게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가진 걸로 이제 나누면서 이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어찌됐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부분입니다. 30절부터 32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데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보, 그러니까 이제 구제 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선교, 이제 사명에 동참하는 것도 있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한 마음이 되는, 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30절에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함께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한 몸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교회의 방향성, 질서와는 전혀 다른 자기들의 자기의 생각, 기준을 세워서 교회의 방향과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주장을 펼치고 다른 의견들을 모으면서 갈등을 빚어버린다면 그것은 한 공동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뜻과 힘을 같이하여 동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몸을 담는 것, 그냥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힘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모아서 서로 중보하고 서로 돕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리더들을 세우신 이유가 한 좀 방향성을 잡아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방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내 믿음으로 알아서 간다라는 것은요,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지금 너희는 나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지만 내가 대표적으로 갈 테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사역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이제 그 예루살렘이 좀 이제 바울에게는 위험한 지역이니까 내가 또 다치지 않도록 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앞서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이렇게 굳이 가는 이유도 보면 참 어떤 의미로는 미련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미련함을 감당한 이유가 뭐다? 그 마게도냐 아가의 성도들의 그 기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연보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제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머물 수도 있었고 잠시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었지만 이제 그것도 내 기준이고 내 생각이고 내 뜻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예수님의 그 복음과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간 그런 참 주님의 바른 제자다운 모습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연합과 그런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각자의 기준이나 의가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한 단체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주장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 모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사명,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라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고 그 머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각자 다른 역할이지만 한 몸으로 모였다 하는데도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없다고는, 조심스럽지만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지 간에 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교회 안도 이런데 교회 밖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거짓을 이야기하죠. 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죠. 이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방관해서는 안 되죠. 누가 걸어가든지 간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을 세우고요,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동역자들 중에서는 이제 재정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본문에선 등장합니다. 또 나오진 않았지만 누가처럼 바울의 건강을 신경 쓰는 그런 동역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 복음의 사명을 함께 하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런 바울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동역자들, 우리 주변에게 주신 이 교회에서 주신 동역자들을 함께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합력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주어진 역할은 다 다르죠. 그러나 공통점인 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함께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